10월 7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사장의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과 성막들 또 그 안에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다 지시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시는데요. 아론과 그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그 예복을 만들라고 또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다 했죠. 그 제사하는 일도 그 일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종교 담당자를 따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이제 재판하는 일을 일단은 최고심만 모세가 하고 그 밑에서는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재판하는 일도 또 이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과 이제 재판하는 일을 다 이양하고 모세는 실질적인 모든 그 지도자로서의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성막에서 전적으로 성막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요.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결국 죽으면 결국 바뀌죠. 한시적입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옷을 예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이 입을 예복을 만들어라. 이건 이제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말하는 것이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만들도록 해라. 이제 영화로운 옷,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은 것은 제사장 그 복장에서부터 옷으로부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는 옷을 입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그런 뜻도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예복을 입음으로써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를 또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예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재주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예복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슴바디, 에봇, 겉옷, 속옷, 관, 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에봇이 가장 중요하죠. 이 천도 5가지 실을 꼬아서 금실, 청색실, 자색실 이런 걸로 꼬아서 만든 옷감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데, 이것이 성막 안에 있는 그 휘장이나 그런 걸 만들 때나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옷감을 만들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멜빵과 허리띠로 겉옷 위에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에봇 밑에서 받쳐 있는 옷이고요. 속옷은 겉옷 안에 입는 옷이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죠. 자, 이 가슴바디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에봇 앞 가슴에 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제일 뽑는 거예요. 둘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지를 이제 보아서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우림,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에봇 안쪽에 입는 옷인데요. 에봇을 받쳐주는 그런 옷으로서 이것은 청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속옷은 하얀 배실로 만들어서 겉옷 안쪽에 입는 것인데, 이것은 하얀 배실은 또한 예수님의 순결한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으로서도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제 관이 있죠. 머리에다 이렇게. 역시 이 관을 왜 쓰냐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봇 위에 띌 허리띠도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아주 똑같은 거예요, 에봇과. 그래서 에봇에 이어 붙여라. 아예 이어 붙여서 허리띠는 제사장이 허리에 두르는 끈이죠. 그러니까 옷이 흐트러지거나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서 띠를 만들어야겠어요. 이것은 띠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영화로운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게 한 것은 바로 제사장도 성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죠. 옛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우리 제사장 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삶, 그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양쪽 어깨에 멜방을 달고 거기에 홍옥수 2개를 달라고 지시하십니다. 홍옥수 2개에는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 보석들은 금태의 물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보석이죠. 이 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념 보석입니다. 이렇게 한 그 이유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늘 기억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보석에다 이름을 새겨서 갖고 다니게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참 나를 잊은 듯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석 위에 이름을 새겨주신 것, 바로 우리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